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한 해를 4계절로 나눌 때 겨울에 해당하는 달은 12월, 1월, 2월이죠.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겨울도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인데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의 수요일, 제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의식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봄을 앞두고 여러분 안에 응어리 져 있던 문제들과 가정의 해묵은 숙제들이 이제는 눈 녹듯이 다 녹아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봄의 따뜻한 기운을 넘치게 힘입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보통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많죠. 물론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은 일단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제는 오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제가 쓰는 홈페이지가 열렸다가 안 열렸다가 하면서 말썽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열린다면 오히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가 수월한데 열리기는 열리면서 계속 오류가 나는 겁니다. 글자가 깨져 나오는가 하면 메뉴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인가? 악성 코드 때문인가? 아니면 프로그램 오류 때문인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시간을 썼는데 어쨌든 결국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깔끔하게 해결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고 기분이 좋아졌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사용자들이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는 그 기록을 하나하나 다 보관을 해 두는데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로그 파일이 엄청나게 커졌고 하필이면 그 위치가 루트 디렉토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할당된 디스크 용량이 꽉 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건데 사실 그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사가 술술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삶에서 늘 그렇지는 않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살던 때에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가 있어가지고 어느 강대국에 먹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정신만 차리면 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도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헤매면 망할 수밖에 없죠. 그 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나라를 보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왜 이 꼴입니까? 열심히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 얘기인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이게 원인입니다.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다 나라의 문제는 바로 악이었습니다. 악행이 만연했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악이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 그래서 헛수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필요하면 물줄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물줄기가 있는 곳은 피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다니니까 거기서 물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물도 구하지 못하면서 샘도 찾지 못하면서 헛고생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헛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진리지만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어서,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아서 몇 억씩 모으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쟁이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사람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노동을 해도 겨우 새끼 밥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를 찾으면 해결책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잘못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물 잘 나오는 샘터를 자기들끼리만 차지하고 국민들은 물도 나오지 않는 맨 땅을 파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에 물이 콸콸콸콸 나오면 우리가 쓰다 남으면 니네한테도 좀 흘러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이것을 트리클 다운이라고, 경제 용어인데요,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에서, 나라에서 재벌이 잘 되게, 대기업이 장사 잘 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재벌이 부자가 되면 그 부가, 그 돈이, 그 떡고물이 서민들한테도 조금씩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금고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700조, 800조 그랬는데 이 돈이 얼마만큼인지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아무튼 무지무지한 돈이 깔려 죽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빚더미에 깔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저래 참 고생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한 놈 고난 당해 쌉니다. 도둑질한 놈, 사기친 놈, 남 속인 놈,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일로 고난 당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등등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거는 치욕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생, 이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고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고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꼴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니까 한평생 고난 당하다 죽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과거 봉건 체제를 뒤집어 엎듯이 세상을 뒤엎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창이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그게 안 맞죠.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걸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누가 뭐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재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서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통치자들이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는 것,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태인데요. 자,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군림하는 사람이 으뜸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으뜸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이 으뜸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우리가요, 군림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한층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정치인을 뽑을 때도 당연히 섬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선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선거 때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계속 자기 일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인지, 그거 분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 판단해서 표를 줘서 뽑았다가는
표 줄 때만 머리 숙이고 딱 선거만 끝나면 머리가 빳빳해집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섬김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라 그겁니다. 나는 나무 위에 서고 싶으면서, 나는 군림하고 싶으면서, 나는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서 섬기는 사람을 분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원인을 찾지 않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 결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 서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권력과 부의 독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죄를 지어서 생긴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모두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의원을 뽑을 때도, 시장을 뽑을 때도,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국민을 섬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돈도 많고요. 스위스에 숨겨놓은 돈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 돈이 제일 많답니다. 이래놓고 서민들 시급은 1시간에 5,000원을 주네, 6,000원을 주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본생활 보장해 주는 거, 그거 가지고도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대통령을 뽑게 되겠죠. 단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적어도 몇 년 안에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